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행로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인전집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위인전집 같은 거 보면 대다수의 기록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한 사람의 전성기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일, 또 가장 살아있을 때 가장 위대한 일, 이런 것들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일주일 행로가 여러분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37% 정도, 37.5% 정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위인전집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인전집 같은 경우는 죽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들어가시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 이 길이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 37%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음서들은 마지막 일주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의도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의 첫 부분을 어떻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감람산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있는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고해발 791m 정도 되는 언덕에 위치해 있고 감람산은 814m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 근처에 무엇에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고 다니 그러면 가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벳바니 그러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벳바니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다라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요거는 감람산 밑에 있어요. 감람산 밑에 있고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은 이 벳도 나오시고 벳은 무슨 뜻? 집이라는 뜻이고 또 바게라고 하는 뜻은 무화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으로 무화과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게 전승에 의하면은 이 감람산 거의 꼭대기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 명절 때 되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또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숙박시설 가보면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숙박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도시에 가서 여러분 다양한 숙박을 해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베다니, 벳박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여러분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명절 때가 되면은 베다니와 벳박에에서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벳박에와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에서 우리 눈먼 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시고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여리고를 통과하면 바로 나오는 곳이 유대 광야가 나오거든요. 그럼 유대 광야를 통과하시고, 유대 광야를 통과하시면 산이 하나 있어. 무슨 산? 감람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감람산 제일 밑에 베다니를 통과하셔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통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로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에 이르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불러서 명령 하나를 하시죠.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인데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데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면 사람이 와서 그거 왜 풀려고 하는가 이렇게 묻는 것까지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귀 새끼를 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마가복음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좀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이 전승, 마가복음에 계속되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 사실을, 이런 사실까지 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에 일어나는 일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것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는 거냐면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출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갈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시험 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체적인 그림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진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났고, 또 미리 당부하신 대로 말을 했을 때에 그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신다는 것이 나오는 거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너희가 마귀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는 되죠. 근데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가지고 와라, 뭐 묶여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다 풀려줄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는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때문에 가지고 왔는지는, 가지고 오라고 이제 말씀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 갖고 와서 겉옷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안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겉옷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재산 목록 1호라 그랬어요. 그 겉옷을 예수님의 안장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0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윗의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호산나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기도하느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기도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을 다 풀어서 해치면은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음률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호산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있었던 일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와 이 형제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예루살렘 갈 때마다 집을 어디서 유숙을 했냐면 나사로의 집에서 주로 유숙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여러분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왜 나흘째 되는 날에 도착했는가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시체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는 3일장 하지만 걔네들은 1일장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부패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섰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구약의 여리고를 지나서 신약의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중간에서 있었던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여리고를 들어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무를 책임지는 세무장입니다. 당시 세무서는 유대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관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발령을 받는 곳이 유대 정부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세무서의 발령을, 공무원을 발령하기 때문에 그 유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유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적으로 여러분 로마의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세무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되면 로마와 계약을 맺고 로마가 원하는 세금의 액수를 당국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올려보낸 액수의 그 할당량을 잘 채우게 되면 성과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당량보다 더 많은 돈을 로마에 바친다 그러면 성과금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세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보면 엘리트가 아니라 유대인 측면에서 보면 지배국가를 위해 일하는 제국의 앞잡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국노라 칭할 수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엄청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보면 민수기 율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가 누구의 것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20%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리면은 120만 원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20% 더해서 갚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누구와 연관이 됩니까? 부자 관원과 막 밀접한 연관이 또 되지 않습니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프로만 주면 됩니까? 20%만 주면 되는데 여러분 네 갑절을 주겠다. 80%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매국노라 칭하는 이 삭개오마저 교화시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사람들이 막 흥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흥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의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다 왕국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무엇이 일어난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납니까? 경제 회복이에요, 이거는요.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거는 뭐예요?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종말에 부활이 될 것인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종말의 부활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왕들은 항상 동쪽문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지금 동쪽에서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유다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유다광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이 무슨 문이냐? 동쪽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도 왕위로 등극했었을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의 왕이 출입하는 통로는 동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의 동쪽에 있고 감람산 주변에 뭐가 있냐면 무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동쪽으로 재림할 거니까, 왕으로서 동쪽으로 재림할 거니까 동쪽에다 내가 묻게 되면 먼저 부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요, 이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신다?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는 무엇을 하느냐? 눈먼 자의 눈을 고치는 그런 자가 메시아다. 메시아적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 이건 뭡니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의 몸을 손을 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와는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버리십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지만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이, 부정한 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종말의 사건, 메시아적 사건, 거룩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내 눈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섞여 사람 먹였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되고 눈먼 자고 다 내 눈앞에서 보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에서 매국노였던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무엇까지도 변화시키느냐?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마음을 결단시키는 분이에요. 육적인 부분도 결단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마음까지도 결단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살려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구약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또 결정차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뭘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스가랴의 예언을 딱 보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뭐 하신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입성을 하냐,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스가랴의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소문에 듣던 그분이 진짜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시느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호산나라는 소리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특별히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람이 모여들면 또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이 일어나고 찬송이 넘쳐나자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이러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하겠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환호성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6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로마의 정규군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로마 정부는 로마에는 그때가 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예루살렘에 막 군대들이 쫙 깔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를 관리하는 총독의 관저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 가이사라 총독도 어디에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도 예루살렘에 와 있고, 로마의 군인들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과정이에요. 그 왜 와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들이 소요 사태를 이루면 어떻게 할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이런 외침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으로써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반정부 반정부의 그런 구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의 민족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야만 자기의 어떤 이득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좀 말려주십시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얘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십시오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 침묵하면?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외친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당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는다면 누가 환호성을 지어야 되느냐? 인격도 없고 말도 없는 이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저들의 외치고 있는 그 인물, 다윗의 왕국의 주인공인 그 인물이 누구다? 나라는 것을 지금 비로소 대중들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 되심,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만 얘기했느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 예수님과 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부르는 찬송은 이제는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 찬송은 모든 피조물들이 불러야 될 그 찬송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들과 나무와 바다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이, 오늘의 이 행적이 환호성 거리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이 행적이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과는 일주일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주일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참참하게 들어가요.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가요. 요한복음 같은 데는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얼마나 설교를 막 짱짱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막 성전에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셨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셨다?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냐면은 마지막 만찬인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발 씻겨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어떤 분쟁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섬김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탓하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제자들 발밑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이 발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요,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장관은 장관의 자리라는 것이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권력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하냐면,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퇴임식, 또 취임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이방 국가의 왕들의 취임식을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력의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의 취임식은 어떠했습니까? 마차도 없습니다. 거대한 말도 없습니다. 군인도 없습니다. 뭘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오히려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암만 해도 말로 해도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절정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십자가에서 등장이 돼요.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낮아지심의 모습, 가장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누가 하시느냐?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느냐? 자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한 겁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내 자리 없어질까 봐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왕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같은 위대한 행렬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 찬송 부를 거예요. 그 찬송 부르는 거 뭐 그리 어렵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 부르는 거 뭐 그리 어렵습니까? 결단하고 한번 부르면 되죠. 좋을 때 부찬송 부르는 거 뭐 그리 어려울까요? 안 어렵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찬송과 흥분은 누구를 위한 찬송과 흥분일까요? 나를 위한 찬송과 흥분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왕의 개념에 도취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분이 진짜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왕의 힘을 힘입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찬송과 흥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왕의 길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이전에 무슨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은 자신을 죽기까지 내놓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환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뇌함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합니다. 높임을 받기 전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비참한 자리에 도달해야만 했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전에 비난과 멸시와 조롱의 소리를 몸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삶이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자리를 요구하지 사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자리에 집중하지 여러분 소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습니까?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건 다 빚어온 개살구입니다. 다 나를 위함입니다. 나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다 좀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닌 이 길, 왜 쉽지 않을까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오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다 포기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높은 자리에 오고 싶은 욕망과 내용만 다를 뿐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느 왕도 이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낮아지면, 우리도 비참해지면,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활로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승리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를 보면 여러분 가을의 추수가 어떨지 알잖아요. 첫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걸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 주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도 해보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로 고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따라오냐면 환난이 따라오는데요. 환난. 그 환난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낮아지심, 비참함,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무엇해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걸어가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 환난, 낮아지심, 비참함, 내려놓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그런 길을 걸어가신 이후의 삶이 영광의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조명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갈채받는 것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서야 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소명이고 또 인생의 클라이막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묵묵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한 주간의 삶,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